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877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자주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셔서 특별히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유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송축하라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2절까지 하면은 이 송축하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하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찬송하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찬양한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가사가 있는 곡조로 노래하면 이제 찬양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많이 있겠죠. 뭐 춤도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겠고,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근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짐하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 독백의 형식으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 자신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영화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의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크신 그 이름을 너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높이고 기리고 인정하고 찬양하자. 영화야, 절대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짐하고 제 자신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그런 독백의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너무나 쉽게 자주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선민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된 민족, 그래가지고 선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죠.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발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원을 들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강력한 제국 이집트,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결코 내 노예들을 돌려보낼 수 없다. 내보낼 수 없다. 강력하게 저항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막상 내보내고 보니까는 바로가 아쉬운 거예요. 미련이 남는 겁니다. 다시 또 급하게 병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추격해 왔죠. 근데 가고 있는데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상천외하게 그 홍해를 갈라버린 겁니다. 좌우로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듯이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시키신 거죠. 정말 기발하고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어떠했습니까? 200만이라고 하는 수입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200만. 성경은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보통 이제 남자 20세 이상만 거의 계산 거거든요. 뭐 어린애들, 노인들 포함하면 보통 한 200명, 200만 명 잡습니다. 거기다 가축들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근데 이 수가 이게 다 먹고 생존할 수 있다? 근데 그들이 있는 곳은 사막이고 광야였거든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지와 같은 황폐한 땅이고요.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닙니다.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도 그 수가 먹고 살려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일주일 머물고 또 옮겨야 돼요. 또돌이 생활했어요. 뭘 먹고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다 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쪼개서 막 지하수가 샘솟도 솟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그 새를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무릎까지 쌓도록 떨어뜨리신 거예요. 먹이신 거죠.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또 강력한 그 외부의 침입이 있었죠. 아말렉 군사가 공격해오고. 정규군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뭐 군대가 어디 있어요? 무기가 어디 있어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이기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강철 군대, 가나안의 그 7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주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 그대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셨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쉽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이제 숨을 돌릴만 하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이, 괜히 나왔네. 그냥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걸 괜히 나왔네. 우리가 이러려고 나왔어?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조금 없으면 또 돌아서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을 뻔했어. 우리가 노예로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기 가마 그거 집히면서 그래도 냄새라도 맡았잖아. 근데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제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잊어버리고